우리는 계속해서 데살로니가 후서 말씀을 통해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에 이 땅에 있게 될 일들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나눴던 내용들을 잠깐 되돌아보면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워져 올 때 꼭 그 전에 먼저 일어나야 할 일이 있음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어떤 일이었나요? 대대적인 배교와 그 배교를 주도하는 불법의 사람이 등장한다는 것이었고요, 하나님께서 막는 자를 통해 지금은 그를 막고 계셔서 그런 불법의 사람이 나타나는 일이 지금은 늦춰지고 있고요, 장차 하나님께서 그 막으시는 일을 끊으시면 그때 하나님의 시간에 맞게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임을 살펴본 바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 그런 불법의 사람이 나타났을 때 어떤 일이 우리에게 있게 되는지, 그런 불법한 자에게 미혹되지 않으려면 어떠해야 하는지 함께 살펴보려 하는데요,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있어서 마지막 때가 막연한 두려움의 때가 아니라 기쁨으로 소망하며 기다리는 그런 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그런 불법의 사람이 나타나게 되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느냐, 우리 오늘 본문 9절과 10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9절에서 10절입니다. 시작.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 여기까지요. 여기 보시면 이 불법의 사람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사탄이 주는 권능과 능력과 힘을 받아서 능력과 표적, 기적을 행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정말 놀랍고 신기한 모양으로 이 땅에 등장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뿐 아니라 마태복음 24장, 요한계시록 13장 말씀에서도 비슷한 내용들이 나타나는데요, 특별히 요한계시록 13장 말씀을 보시면 두 종류의 짐승이 등장하는데 하나는 물 가운데서 나오고 하나는 땅에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두 짐승의 공통점은 마귀로부터 힘을 얻는다는 것인데요, 오늘 본문과 마찬가지로 마귀가 공급하는 힘을 통해 사람들이 아주 깜짝 놀랄 만한 권능을 행하고 표적을 행하고 기적을 행할 것입니다. 특히 물에서 나오는 짐승은 거의 죽게 된 것이 낫게 되면서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하기도 하는데요, 그런 표적과 기적을 행하다 보니 수많은 사람들이 이 불법의 사람에게 속아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이때 이러한 능력, 표적, 기적 같은 것들은 비단 악한 자가 나타날 때에만 일어나는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 보여줄 증거이기도 한데요, 사도행전 2장 말씀을 보시면 사도 베드로가 설교 중에 하나님이 능력과 표적과 기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셨다라며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심을 증거하는 증거가 바로 능력과 표적, 기적임을 말씀하기도 했고요, 사도 바울 역시 고린도후서 12장 말씀에서 사도됨의 증거로 이런 기적과 능력과 표적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불법의 사람은요,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보자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과 똑같은 표시를 가지고 이 땅에 나타나 사람들을 미혹하고 넘어뜨리게 되는데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요, 마태복음 24장 말씀에서 종말에 대해 말씀하시며 이렇게 경고하기도 하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4장 23절과 24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기 직전에 불법의 사람이 이 땅에 나타나게 되는데요, 그 사람이 꼭 나는 불법의 사람입니다 라는 크나큰 명찰을 달고 온다거나 아주 험악한 사람 모습으로 우리를 위협하며 나타나는 것이 아님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도리어 이 불법의 사람은요, 방금 읽었던 마태복음 말씀처럼 모두가 놀랄 만한 특별한 능력을 행하면서
마치 자신이 예수님인 양 혹은 하나님이 보내신 존재인 양 꾸미고 나타나는데요. 그런 만큼 우리는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능력, 이적의 모양만 볼 것이 아니라 그 능력, 이적의 기원이 어디인지 잘 살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처럼 불법의 사람은 사탄이 주는 힘으로 여러 권능과 기적을 행하며 나타날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권능의 겉모양만 따르며 미혹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정말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참된 기적과 불법의 사람이 보여줄 가짜 기적을 우리는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물론 이 불법의 사람이요, 흉내를 아주 잘 내고 교활하게 자신을 위장하기도 하지만요, 그것이 무엇이 됐든 달라도 분명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과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하는 일과는 무언가가 다르기는 할 텐데요, 무엇이 다르느냐? 아까 읽었던 9절 말씀 하반부와 10절 말씀 상반부를 보면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라고 하는 것처럼 그들이 행하는 것은 비슷해 보이기는 하나 거짓일 뿐입니다. 능력이 임하고 기사가 일어나는 것 같은데 그것들은 실제로는 거짓 기적이고요,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오는 것에 불과해서요, 우리들이 잘 끼어서 잘 살펴보면 그것이 거짓임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셨던 일은 모두 진짜다라고 말할 때는요, 그 일이 예전에 실제로 일어났다라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때의 진짜라는 이 말에는요, 예수님께서 그 행하신 일을 통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행하신 일을 본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진리에 더 다가가게 하며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으로 변화되도록 돕는 일임을 의미하는데요, 이러한 것들은 진리 되시는 예수님께서 참된 권능과 표적, 기적으로 우리를 도우실 때에만 가능한 일이기 때문이죠. 반면에요, 불법하고 악한 자가 이루는 놀라운 결과들은요, 조금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웃을 더욱 섬기게 하거나 더 유익한 성도의 삶을 살게 하는 것도 아닙니다. 겉보기에는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것처럼 많은 권능을 이루지만 실제로는 마귀의 능력을 받아서 하는 것이기에 모두가 거짓 기적이며 불의의 속임에 불과한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요, 이 땅에 오셔서 사시는 동안 결코 자신을 높이거나 예수님 자신에게 초점을 맞추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아버지 하나님께만 모든 것이 집중되도록 하셨죠. 성령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오신다고 해서요, 우리 마음의 초점을 성령님 자신에게 맞추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우리에게 보내신 예수님께만 초점을 맞추게 하십니다. 하지만요, 불법의 사람은 그렇지 않아서요, 마귀로부터 힘을 얻은 그는 모든 기적과 불의의 속임을 통해 오직 자신을 높입니다. 모든 신보다 자기를 높이며 욕망을 추구하고 탐욕을 정당화하죠. 이웃을 더 사랑하고 더 잘 섬기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기적인 욕심을 따라 사는 삶만을 부추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무리 그 불법의 사람이 하는 말이 꼭 들어야 하는 말인 것처럼, 그 말을 들어야만 나에게 유익이 있을 것처럼 들린다 해도, 그래서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버리고 그들을 따라간다 해도요, 그들이 이루고자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아닌 악한 자에 불과한 불법의 사람, 그를 높이고자 하는 것일 뿐이고요,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참된 기적과 불법의 사람이 보여주는 가짜 기적의 차이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불법의 사람이 나타났을 때 강포한 힘을 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억지로 무언가를 하게 하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도리어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하신 이 말씀처럼 그들은 아주 교활하고 교묘하게 우리를 속이며 넘어뜨리려 하는데요, 우리의 이기적인 욕망을 정당화하면서 끊임없이 그것을 추구하게 하고요, 끝없는 자기 도취, 도덕적인 무감각에 빠지게 함으로 죄를 합리화하는 삶을 살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말씀을 보시면 마귀가 천사처럼 가장할 것이라 경고할 정도이죠. 이렇게 달콤한 속임수로 우리를 넘어뜨리고자 하는 것이 사단의 계략이지만 그들의 계략은 결국 거짓에 불과함을 바로하라, 거기에 넘어가지 않도록 정신을 바짝 차리고 참과 거짓을 구분하며 참된 길만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그런 달콤한 미혹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는지를, 어떤 사람이 그런 미혹에 넘어가게 되는지를 통해 간접적으로 알아보려 하는데요, 여러분, 성경 말씀은요 우리에게 종말의 때에 관련하여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그때 만나게 될 고통과 아픔을 감추지 않기도 하지만요, 우리가 그런 고통으로 인해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않도록 우리를 위로하고 붙들어 주시기도 하십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 10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10절입니다. 시작.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아멘. 이 말씀을 보시면요, 앞서 소개해드렸던 불법의 사람이 행하는 일, 즉 그가 행하는 거짓 기적과 불의의 속임들이 누구에게 나타난다 말씀합니까? 바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을 것이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이 그때의 아픔과 고통의 때를 지나게 되겠지만요, 그러한 것들이 불의의 속임이 되는 것은 모두에게 해당되는 일이 아니라 바로 멸망하는 자들에게만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때 멸망하는 이라는 이 단어는요, 현재 진행형의 형태를 띠고 있는데요, 무슨 말이냐, 우리가 지난번 나누었던 것처럼 지금은 막는 자와 막는 일이 있어서 본격적으로 불법의 사람이 나타나 활동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요, 사실 지금도 이미 멸망의 길을 가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고요, 뭐잖아,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그 일이 그치게 되는 그날, 그런 자들에게 진짜 멸망이 임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은 그렇게 지금도 멸망의 길을 가고 있고 장차 불의의 속임을 통해 실제로 멸망하게 될 자들이 누구인지 세 가지로 우리에게 소개하는데요, 이 시간에는 그렇게 멸망하게 될 자들의 특징을 함께 살펴보며 반면교사로 삼았으면 합니다. 그럼 먼저 불의의 속임을 통해 멸망하게 될 자들의 첫 번째 특징은 무엇이냐? 바로 진리의 사랑을 거절한다는 것인데요, 진리가 여러 번 먼저 찾아와서 우리를 향한 사랑을 고백하고 사랑을 가르치고 참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는데, 이 멸망하는 자들은 그것을 모두 거절하고요,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습니다. 자발적이고 고의적이고 반복적으로 이 진리의 사랑을 거절하면서 결국은 구원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 이것이 이들 멸망하는 자들의 첫 번째 특징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을 잠깐 되돌아볼까요? 우리가 살아온 삶을 보면 생명의 진리 되시는 이 말씀이 우리 마음에 특별하게 와닿고 그 귀한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관점을 바꾸고 삶을 새롭게 바꾸는 일이요, 늘 반복해서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왜일까요? 다 때가 있기 때문이죠. 그런 일이 언제든 일어났으면 좋겠지만 그런 놀라운 역사는요, 임하는 시기가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저에게는 그때가 고등학교 2학년에서 3학년으로 넘어가던 겨울방학 SFC 수련회라 할 수 있는데요, 당시 저는 나름 학교에서 나쁘지 않은 성적을 거두면서 이후에 어떤 대학, 어떤 전공 가서 어떤 삶을 살지 나름의 계획들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수련회장에서 저를 찾아오신 하나님은요, 저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바로 제가 원하는 저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저의 삶이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제가 그날 이후로 늘 말씀에 사로잡혀서 아무 흠없는 경건한 삶을 살았느냐 하면 그것은 아니지만요, 대신 이후에 모든 삶의 경로마다, 선택의 순간마다 그때 저에게 주셨던 그 질문은 여전히 제 안에 남아 저의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저의 삶에 특별하게 찾아와 주신 것이죠. 이처럼 진리의 말씀이 우리 삶에 들어와 우리 생각을 바꾸고 우리의 눈을 바꾸고 삶을 바꾸며 우리의 인격, 말과 표정까지 모든 것을 바꾸는 것은요, 적절한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요,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는 일은 언제라도 가능한 것처럼,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이 우리의 인격이 되고 삶이 되는 것은 언제라도 가능한 것처럼 착각하곤 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나의 욕심, 나의 만족을 쫓아서 그런 진리의 사랑의 초청을 거절한다 해도 다음에 얼마든지 또다시 기회가 올 것이라 생각하는 것이죠. 자녀를 기르시는 부모님 중에도 그런 분이 많아서요, 지금 우리의 자녀가 인생에서 아주 중요한 시기를 보내고 있음에도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 무엇인지, 구체적이고 사실적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한 채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는 분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렇게 참된 믿음이 아닌 종교 생활만을 물려주려다 보니 많은 자녀가 부모의 품을 떠나게 되었을 때 신앙보다 자신의 성공, 자신의 만족을 우선하며 신앙에서도 함께 떠나는 것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은요, 언제나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원한다고 원하기만 하면 언제든 그 일이 일어나야 하는 것이 아니고요, 반복해서 거절한 자들에게는 결국 구원이 불가능해지는 아픈 결과가 찾아오게 될 것임을 기억하며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진리의 사랑의 초청을 더는 미루지 않고 받아들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음으로 멸망하는 자들의 두 번째 특징은 무엇이냐? 바로 참된 진리가 아닌 거짓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 11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11절입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아멘. 여기 이러므로라는 이 말은요, 우리가 앞서 나눈 10절 말씀의 내용을 이어가는 접속사인데요, 앞서 나눈 대로 자발적이고 고의적으로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으면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토록 많은 기회를 주시고 오래 참아주시고 오래 기다려 주셨음에도 끝까지 하나님을 거절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시느냐? 불법의 사람이 나타나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미혹하려 할 때 더 이상 막지 않으시고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미혹이 역사해 거짓을 믿게 하는 것이죠. 지금도 우리 주변에는요, 난 하나님이 안 믿어진다, 복음이란 게 믿기 참 어렵다 라는 말은 너무도 쉽게 하면서 점이나 미신, 이단 등의 진짜 거짓은 너무 쉽게 믿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자신들의 논리, 자신의 경험만을 기준으로 삼아 자신이 믿고 있는 헛된 것을 합리화하며 살아가는 것을 보곤 합니다. 저만 해도요, 어릴 적에는 부모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라면 그대로 진리였던 때가 있었는데요,
나이를 먹어가면서 머리도 좀 크고 그렇게 되고 나니까 더는 부모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기보다 자꾸만 제 고집, 제 주관, 제 논리로 먼저 고집을 피우는 때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설령 제 생각으로는 부모님 말씀이 틀렸다고 해도 겉으로는 거절하지 못하고 듣는 신용이라고 했다면 지금은 대놓고 아니라고 제가 옳다고 주장하는 그런 모습을 보곤 하는 것이죠. 문제는요, 비단 부모님께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도 그렇게 반응하는 일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것인데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끝까지 듣지 않고 거절하려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느냐? 내버려 두신다는 것입니다. 죄가 이끄는 길을 따라가도록 하신다는 것이죠. 로마서 1장 말씀을 보면요, 반복해서 죄를 범하는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반응에 대해 3번이나 이야기하는데요, 우리 이 말씀 같이 한번 좀 읽어볼까요? 먼저 1장 2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26절 말씀이요. 시작.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28절 말씀 듣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아멘. 어떻습니까? 이 말씀들처럼 하나님께서 더는 우리를 제지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욕망대로 행하도록 내버려 두시는 것, 이것이요, 사랑의 초청을 거절한 멸망하는 자들이 반드시 겪게 될 일이자 저와 여러분이 가장 두려워해야 할 일임을 꼭 기억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멸망하는 자들의 3번째 특징은 무엇이냐? 바로 심판과 멸망을 받게 된다는 것인데요, 우리 오늘 본문 12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12절입니다. 시작.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멸망하는 자들의 마지막은 심판과 멸망입니다. 예전에 우리가요, 불법의 사람의 또 다른 별명이 멸망의 아들임을 살펴본 바 있는데요, 불법의 사람의 끝이 멸망일 수밖에 없는 것처럼 그의 거짓말에 속아 끝없이 그를 따라간 사람 역시 그와 똑같이 심판과 멸망에 처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불법한 자들을 따라가고 그들의 거짓 이적, 거짓 능력에 귀 기울이는 것이 당장은 우리가 바라는 바를 이루어 줄 것 같고 우리를 더 높은 곳으로 올려줄 것 같아 보여도요, 그 끝은 심판과 멸망에 불과하고요, 그렇게 당장의 즐거움, 당장의 만족, 당장의 풍요와 우월감을 위해 거짓을 분별 없이 믿고 따라간다면 말 그대로 머지않아 슬피 울며 이를 가는 때가 온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진리의 사랑을 거절하고 거짓을 믿고 따른다면 결국 심판과 멸망을 피할 수 없는 멸망하는 자가 될 뿐입니다. 불법의 사람이 이 땅에서 행하는 일이 바로 이처럼 성도를 미혹하여 멸망하는 자가 되게 하는 일임을 기억하며 우리가 그러한 길을 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는 것이죠. 이러한 사실을 기억하며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다 심판과 멸망에 이르지 않도록 우리가 따라가야 할 참된 길이 어디인지 잘 살피고 분별하여 옳은 것만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은 과거 어느 때보다도 주님의 오심이 가까운 때입니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많은 사람이 순리를 영리로 바꾸어 자기 중심으로, 자기 욕망으로, 자기 정욕, 자기 탐욕으로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거스르고 있는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남들보다 더 높아지는 데에만 관심을 두고 남들보다 탁월하고 남들보다 위에 있는 어떤 존재가 되는 데에만 애쓰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런 때일수록요, 저와 여러분만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이 그러한 출중한 사람이 되는 것만이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을 사랑하고 진리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참된 사랑을 알기를, 세상이 말하는 얄팍한 사랑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죄인을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우리 역시 다른 이들을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어두울수록 빛은 더 밝게 빛나는 법이고요, 세상이 죄와 악을 더 좋아할수록 거룩과 선과 참됨을 쫓는 삶이야말로 온 세상을 비추는 소금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빛이자 소금으로 살기를 기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기억하며 마지막 때에 우리가 따라가야 할 것은 무엇인지, 물리치고 맞서 싸워야 할 불법과 거짓은 무엇인지 잘 분별하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풍성히 누리시다가 기쁨으로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